에스겔서 38장 에스겔 38장 첫 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절에서 23절까지 생명의 삶 4월 15일분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23절까지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노스와 메셋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노스와 메셋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수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고를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그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48장 전체는 이방의 마곡이라는 나라의 곡이라는 지도자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하면 곡이란 땅이라는 나라에 마곡이란 땅의 나라에 곡이라는 지도자 왕이 있다는 겁니다. 마곡이라는 것은 나라의 이름이고 곡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지금 예언하여 말씀하실 때 너 이렇게 말할 때 이 너는 1절과 2절에서 너는 에스겔입니다. 근데 나머지 대부분의 너는 누구냐면 마곡의 지도자 곡입니다. 그러니까 이 너라는 말에 대해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제대로 본문을 안 보려고 마음을 쉽게 이렇게 놓아버리면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거나 나를 말하겠지, 안 그러면 저자를 말하겠지, 이렇게 쉽게 넘어간다고요. 근데 그거 지시대명사만 조금만 이렇게 신경을 써도 본문을 이해하기가 좀 편합니다. 그래서 1, 2절에 너는 곡이라는 지도자를, 에스겔. 1, 2절은 에스겔을 말하는 것이고, 나머지 너는 곡이라는 그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곡이라는 지도자에게 2절, 3절을 같이 보면, 로스, 메색, 두발이라는 이 독립도시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형편에서는 좀 이해가 어려운데 한 나라에는 한 지도자가 있고 그냥 한 나라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도시 국가들이 많았죠.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라는 나라가 아니라 아테네, 스파르타, 그 외에 여러 미케네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도시 국가들이 모여서 그걸 덩어리로 말할 때 그리스라는 나라를 말하고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죠. 팔레스타인, 블레셋도 그랬고 주위에 고대 근동의 나라도 그랬던 것처럼 이 마곡이라는 나라도 로스, 메색, 두발이라는 이 독립도시들 하나가 이 곡이라는 겁니다. 마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가 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곡이라는 나라의 로스, 메색, 두발 여러 나라들의 이 연합군의 이 나라의 지도자로 곡이라는 사람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3절 끝에서는 이 강력한 마곡 군대의 곡과 마곡 군대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대적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곡을, 마곡이라는 나라를 들어 쓰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대적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그의 갈고리로 아가리를 깨고, 그 뭡니까? 입을 바늘, 낚시 바늘 같은 걸로 이렇게 갈고리로 이렇게 끌어냈다는 겁니다. 누굴 끌어냈다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끌어냈다는 거 아닙니다. 에스겔을 끌어냈다는 거 아닙니다. 강력한 마곡의 지도자 곡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여서 끌어냈다는 겁니다. 큰 일을 시켜야 되고 전쟁을 시켜야 되는데 포로같이 끌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곡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의적으로 무장하고 침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으로 곡을 사용하시고 징벌할 자들을 징벌한다는 겁니다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거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거나 일어나는 모든 현상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결국에는 이루어가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도 들어 쓰시고 그러나 그 들어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시간이 흐르면 악한 사람이건 선한 사람이건 착각하게 되는데 내가 이루었고 이것이 내 업적이고 이것이 뿌듯하게 생각하는 순간에 무엇입니까? 정말 큰 함정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끌어다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서투니까 어색하니까. 근데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 내업적으로 생각하면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으로 갈고리로 강력한 곡도 하나님이 끌어다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5절 6절에는 이들과 연합한 나라들이 이제 5절 6절에 다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이렇게 간추려 보면 이 나라들 중에 고멜과 동할마라는 이 나라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야벳의 혈통입니다. 그리고 구스와 붓, 이 나라들은 함의
혈통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바사가 또 나오죠. 이 바사 같은 경우에는 셈의 계통을 지시합니다. 제가 왜 이 계통을 말하냐면 셈, 함, 야벳의 계통들을 말하는 것은 이 세 사람이 누구입니까? 노아의 아들들이죠.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말하는 이 셈, 함, 야벳들은 뭐냐면 모든 인종들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셈, 함, 야벳의 계통의 모든 사람들이 고고의 연합군 안에 포함됐다는 것은 그 연합 전선이 인종적이고 민족적인 경계를 초월한 전 인류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지도자가 마곡의 곡이 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키는데 그냥 한 나라 정도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연합군을 일으키는데 연합군도 어떤 연합군이냐면 인종, 민족적 경계를 초월한 전 인류적인 어떤 징벌을 행한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 D-Day의 결정적인 날에 곡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전쟁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날을 8절에는 어떤 날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 날 후 곧 말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날이 흐르는데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은 말년 마지막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그 임박한 종말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날들을 결정하실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에 시간이 흐르다 보면 치중하게 되냐면 여러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날은 뭡니까? 자꾸 자기 기분에 연기되는 것 같고 연기되는 것 같고 뭐가 모자라서 자꾸 연기되는 것 같고 뭐가 안 되는 것 같다는 것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여러 날, 그 다음 후, 곧, 말년 이러면 하나님께서는 정한 날이 있고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일을 이루어내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국 전쟁 6.25도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안 날 것 같았거든요. 왜 안 날 것 같았습니까? 그 38선 근처에서 계속 작은 국지전들이 일어나고 남북으로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토닥토닥 거리다가 말 거야 이러면서 방심한 거 아니에요. 아무 일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38선 근처에서 막 남북으로 왔다 갔다 밤에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지네들끼리 욕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작은 국지전 작은 일에 막 싸움도 이렇게 총격전도 있고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라고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뭡니까? 방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 걷잡을 수가 없었지요. 우리에게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고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이 곡은 침공합니까? 평안을 누리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침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과 수행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전 인류의 지도자 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말이 많아요. 이 마곡이란 땅은 어디고 곡이란 지도자는 누구인가? 이 정확하게 지금 역사적으로 증명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설들이 있어요. 그들일 것이다. 그게요, 정확하게 모르니까 좀, 미심쩍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정확하게 모른다는 건 뭡니까? 누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우리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을 한번 확장해서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에게 임할 종말론적 핍박은 지역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내 주위에 작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규모로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한테 어려운 일이 있고 나한테 고난이 있고 나한테 막막한 일이 있고 나한테 캄캄한 일이 있고 이게 종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이 그날, 이 말년의 이 날은 정말 작은 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전 세계적이고 엄청난 일로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사방이 우리를 우겨 싸는 것 같은 엄청난 핍박과 그 마지막 때로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뭡니까? 우리 적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분명히 그들은 우리의 적이지만 그 핍박자들이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를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서는 그 어떤 폭군들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어쩌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행복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그 교만을 제거하고 알곡을 분별하기 위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행복을 누리고 우리가 지금 평안하고 우리가 지금 별일 없고
그러니까 이 별일이 없으니까 좀 힘들다고 맨날 뭐랄까요? 맨날 막 푸념을 했었는데 아유 힘들어 사랑기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을 나오는 자체가요 별일이 없는 겁니다. 솔직히요. 이 별일이 없으니까 우리 영적인 단계와 우리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별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신을 보면요 이게 별일이 없는데 고만고만하다는 이 별일이 없는 것이 우리 믿음의 진보도 별일이 없는 거예요. 별일. 그냥 그대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곡과 같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별해낼 거라는 겁니다. 이 분별해내는 것은 세상을 정말로 끈을 내는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도 참 알곡을 하나님께서 분별해내실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8절의 말씀처럼 그날은 여러 날이 걸릴 수도 있지만 분명히 말년 마지막 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올 거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이 올 거라는 것을 믿고 있고 그 믿음으로 우리 신앙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지막 때가 지금 올 것이라는 기대도 있고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이 날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작되고 있는 것조차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날이 올 건데,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거 맞아요. 맞는데요. 어떻게 다시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그날 한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한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것조차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우리 모습은 심각해지겠죠. 우리 자신과 주위를 돌아보고 깨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10절의 마지막을 보면 고고의 마음에, 그러니까 마고의 지도자 고고의 마음에 악한 꾀를 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꾀가 나오는 이유는 10절 중반절을 보면 내 마음에 이렇게 합니다.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서, 그러니까 고고의 마음에, 지도자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서, 다시 말하면요, 한 사람의 마음에 생각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의 마음에 생각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는 것도 쉽게 말할까요? 한 사람인데요, 생각은 여러 가지예요. 이건 뭡니까? 지혜로운 게 아니고요, 번뇌가 엄청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는 건 더 쉽게 말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우왕좌왕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생각들이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나는 여러 가지 꽤 생각, 지혜들로 착각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선하지 못하고 악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냥 번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악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필요하고, 나의 신중함이 필요하고, 말씀되는 묵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도출되는 여러 가지 번뇌와 착각들을 내가 안고 살면요, 그것이 번뇌는 나중에 악으로 변하고요, 악은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변하게 됩니다요, 이게요. 그리고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아도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일을 수행해 나가고 있었는데 일이 불어나가면서 이 불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기쁨을 넘어서 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요, 내가 이 일을 이루어내는 것 같이 또 그땐 나름 자기 혼자만의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것도 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요, 하나님은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사람은요, 한 가지의 목적을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과 번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딴 주머니 차고 딴 생각하는 것이.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3절까지는 그 마음대로 그 자신의 계획대로 여러 것들을 약탈하는 줄로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착각하게 된다. 우리의 생각들이 상당히 지혜롭고 스마트하고 뭔가 막 깔끔하게 이루어져가는 것 같고 무엇이 된 것 같을 때 뿌듯하게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 있잖아요.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착각일 때가 억수로 많다. 업적이 커질수록, 성취가 커질수록, 성공이 많아질수록, 보이는 모습이 깔끔해질수록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실 때는 착각이다. 착각이다. 그것은 착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번뇌와 악으로 번져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에 16절에 하나님은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고가 지도자 고가 네가 끝날에 네가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이 세상을 지배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정벌한 것처럼 말하겠지만 모두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아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반절에서 그 목적은 내가 너로 말미암아 또 나 하나님이 너 복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 여호와를 알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 그건 정말 중요하고 정말 귀하고 정말 영광스럽고 정말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비참하고 잔인한 일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됩니까? 이게 우리 마음에 걸린다고요. 이렇게 비참하게 일어나고 정벌되고 사람들이 죽고 뺏기고 약탈당하고 늑탈당하고 그 전쟁의 화염 속에서 있는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서 쓰시는 일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3자의 입장에서 멀리서서 보면 사람이 죽는데 이게 거룩함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새벽부터 오늘 하루 종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전쟁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다고? 그것도 폭군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아이 몰라 그래도 되는데 몰라도 하루 종일 한번 몰라 한번 해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까? 18절은 곡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곧 하나님의 노여움이 얼굴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19절은 하나님의 질투와 노여움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질투와 노여움을 큰 지진으로 표현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20절은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떨고 산과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서는 형제를 치는 잔인한 일과 그 비참함이 일어날 것이고 22절에는 전염병, 폭우, 우박, 불과 유황 이 모든 비참한 일들, 자연재해와 모든 인재들과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23절은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요? 잿더미가 되었는데요. 질투와 노염이 일어나고요. 지진이 일어나고요. 잔인한 일이 일어나고요. 비참한 일이 일어나고요. 막 전염병이 일어나고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요. 애들이 울고요. 부모들이 아이를 찾아서 가족을 찾아서 울부짖고 잿더미 위에 서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함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요 간단합니다. 부흥에 와가지고 같이 고함 질러주면 다 아멘 합니다. 이거요 교회에서는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위대함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입니까? 우리 전세대에 우리의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들은가 밥상 먹고 엄마 때리고 애들 혼내고 해초리 들고 아버지 무섭죠? 유도 없이 먹고 유도 없이 술 먹고 자녀들 깨우고 무섭죠? 근데 아버지의 위대함입니까? 아버지의 거룩함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엔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아버지 건들다가 죽는다. 북한 아직 그렇게 살잖아요. 위대한 수령 어버이 영도자 지도자는 아직도 그런 무서움으로 그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요? 이게 왜 거룩함이고 이게 왜 이 위대함일까요? 성경은 왜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곡을 들어서 쓰실까요?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리고 조금만 더 넓게 봅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너뜨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한 번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를 창조하시기도 하고 마침표를 찍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무너뜨리는 분은 또한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억울하게 하고 분하게 생각하고 이해를 못하냐면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써야 할 것을 내가 가져야 할 것을 내가 쌓아놓은 것을 내가 해놓은 것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뺏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어떨 땐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해놓은 것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런데요, 이것을 무너뜨리시고 이것을 없애시는 분은 뭡니까? 이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요.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잔인함을 대해서 인정하고 막 찬양하고 이러는 말 뜻보다는요, 이 모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 마침표를 찍는 이신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그냥 무너뜨리는 힘만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라 애시당초에 태초로부터 계획하셔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신 분이라는 걸 생각하라고요. 믿으라고요. 이거요, 내가 돈 주고 샀지만요, 이게 돈 주고 사서 이게 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만드시라는 것을 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면, 아, 이거 누가 훔쳐갔네, 누가 뺏어갔네, 누가 주워갔네, 아이고 내 거 이게 맞네, 이게 내 거 아까워서 내 거 하나님 왜 내 거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왜 내 건강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왜 내 재산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왜 내 환경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왜 내 것 이럴 때 그게 내 것이 아니더라니까요. 하나님 거더라니까요.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업적과 대업을 사람의 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결벽증이 있어서 악과는 상종도 안 하는 연약한 분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니까 더러운 거하고 악하고는 상종도 안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하고 더럽고 막 무덥고 저건 하나님 무슨 저리가 이리 저리가 아니야 너 악 이리가, 하나님이 그러신 분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어떡합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뭐 일하는 사람들, 아침에 안경 쓰고 오거나 여자고 오면 어떡합니까? 소금 뿌리는 거라. 악을 대적하거나 악과 싸워서 이길 마음이 없고 악을 무서워하고 악을 피하려는 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소금 뿌린다는 말이 아니라 악과 죄악에 대해서 아무런 면역력이 없어서 피하고 숨고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의 습성들과 우리의 속성들이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악과 함께 하지 않아. 맞죠? 근데 하나님은 악에 대한 결벽증이 너무 심해서 악을 보면 하나님이 피하셔. 하나님이 저리 둘러서가지고 하나님 저리 피하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분으로 하나님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선악을 다스리는 분입니다요. 하나님 선악을 다스리는 분이, 이 선악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고옥은 착한 그 지도자가 아닙니다. 악한 자입니다. 그 악한 자도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악을 대하는 모습과 하나님이 선악을 다스리는 모습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선악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스리는 분.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게 일어나는 불합리하고 어렵고 때로는 이해가 안 가고 이 모든 일들의 이면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묵상해야 될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고, 우리에게는 복된 일이 있으면 좋겠고, 우리에게는 기쁜 일만 있어야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고통을 받으며 고통 가운데 살아라고 태어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 면만 보면요. 어떤 사람도 한 면만 보고요. 어떤 사람도 한 면만 보는 거예요. 더 냉정하게 말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한 면만 보고요. 지나치게 부정적인 사람도 한 면만 보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복이 있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는 행복이 있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주입하고 세뇌하지만 살아가는 모습은 고통일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이 없고, 심지어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 사람들도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믿기 힘들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내 인생이 왜 이럴까? 그것만 본다고요. 근데 그 반대의 이면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것이 있다고요. 그러면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든 내가 기쁨 가운데 있든 또 반대로 말해서 나는 쭉 고통 가운데만 있는 거 있고 나는 쭉 기쁨 가운데만 있고 그 모든 곳에서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모든 곳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고통받을 때 내가 제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상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약을 다스리고 그를 끌어내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억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곡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이면의 모든 부분에서, 이가 가지 않는 모든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소유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정리하고 마침표를 찍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또한 옮기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또 진해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밤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두 9시까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말 사역을 위해서 또한 예배당 위와 식당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후 예배와 또 큐티 나눔 모임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